자, 오늘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형통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오늘 바울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어디에 있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뭐라고요? 말씀 안에 또는 진리 안에 또는 우리가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주 안에 서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또 성령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이죠.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는 거.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서야죠. 서 있는데, 쓴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서 있다는 말. 주님 안에 서 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자, 서 있다라는 건요. 일단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면 안 되죠. 서 있는데 흔들리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앉아 있는 것과 일어서 있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서라 그랬으니까 서 있다라는 건 뭡니까? 네,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행하라. 앉아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같이 서 있다라는 건 뭐냐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가라. 앞으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로 같이 동행하라. 이런 뜻이겠죠. 서 있는 거. 예, 또 서다라는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싸울 준비를 하라라는 거죠. 왜?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서 있다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라. 그리고 주님과 어디든 십자가의 길이죠. 동행하라. 좁은 길로 가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때요? 연약하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진리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라.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아주 단순한 문구지만 이 안에 많은 앞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을 이와 같이라고 했잖아요. 이같이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너희는 그 주님 안에 서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서라는 말은 그러면 주 밖에 있게 하는 뭐가 있습니까?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밖으로 나가게 하는 세상에 유혹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우리가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는 절망케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걱정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서 있지 못하게 한다.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죠. 서 있지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진다. 떨어짐. 또 다른 말로 시험에 든다 그랬죠. 시험에 든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진다. 공동체가, 이걸 다르게 뭐라고요? 공동체가 깨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간다고요? 세상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오늘날 같지 않아요. 그때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마음대로 믿을 수도 없어요. 마치 공산국가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야, 그러지 마.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나와서 그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그냥 너 혼자 믿어. 너 혼자.
그래도 돼. 하나님 다 아셔. 하면서 유혹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못 믿게 만드는 강력한 환란,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세상 것이 너무 거룩하게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즐겁던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즐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쩌다 이렇게 재미없이 사는가. 물론 재미가 다른 재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유혹이 들어오면 내가 매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등골 빠지게 일하다가 그나마 주말에 쉬는데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항상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쁠 때는 그런 걱정 안 해. 근데 막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충돌이 있고 교회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말의 양심에 의해서 교회 또 나가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휴,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하면서 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도 가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덜 행복. 애새끼들은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러고 저러고 싸워야 되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에 있어서는 충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거 빼고 예수 안 믿고 사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충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사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 같이 마음이 아주 그냥 통일이 돼. 그러니까 놀러 가고 뭐 죄 짓는 일에 바쁘죠. 즐겁잖아. 거기에는 쾌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넘어갑니다. 우리를 서 있지 못하게 해. 자꾸 비교도 돼. 교회 안에서도 비교되고 교회 밖에서도 비교. 예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또 그러지. 질병이 오면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야. 네.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다가 오윤아 씨가, 배우 알죠? 오윤아 씨가 간증하는 내용이 짧게. 그 중에 내용이 뭐냐? 아이가 문제가 있나 봐요. 장애를 가졌는지 어쨌든 아픈가 봐요. 그런데 그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무리 가서 교회 강대 이 앞에 와서 앞좌석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참 아이 때문에 기도 안 하던 삶이 아이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곳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인지 하여튼 얘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겠죠. 갑자기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해요. 저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난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이제 내가 맡깁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 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면 성령이 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부담감, 아이에 대한 걱정, 아이에 대한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이 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뭐라고? 하나님 나는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자꾸 맡기는 기도가 나오대. 그러면서 좀 자기 안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고 내려놔지는 것을 경험했대.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뭐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뭐 한다고요?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굉장히 의존적이죠. 근데 내가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좋게 말하면 특권이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기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신부로서 내가 신랑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는 거야.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신랑 데리고 내가 먹여 살리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든든하신 분이야.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육적인 관계 속에서 육적인 만남 속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냐? 갈등과 충돌과 부족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 주님께 맡기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의 스타트고 전부고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맡기는 것에부터 나는 죽었잖아. 예수님이 아니면 같이 부활할 수가 없어.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러려면 뭐라고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건 맡기고 이건 안 맡기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다시 말해 우리 책임감 있잖아요. 책임감.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부터 뭐 하는 겁니까? 자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내 몫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잘했든 못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그건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최선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어리버리해 대충 해도 상관없어. 왜? 주님이 100%야. 우리는 주님이 90%가 우리가 10%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주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건 100% 맡겨야 돼. 100%를 맡기는 순간 뭐 한다고요? 자유해. 자유해야만 뭐라고요?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 내 삶에서.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일하셔야 뭐라고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처럼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야.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요? 네 가진 전부. 그 전부 뭐라고? 작은 거죠. 그러니까 모여있는 군중의 숫자에 비하면 이건 택도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린 나이가 자기가 먹기에는 충분한 거라고. 군중들을 먹이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이라고. 그거면 그 아이는 충분해. 부족하지가 않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소년에게는 남는 거라고요. 그 엄마가 싸줬겠지. 아주 넉넉하게. 그래요. 어쩌면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일 수 있어. 그러나 넉넉하게 싸준 그가 가진 전부였다고. 근데 그 전부를 누구에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그것을 떼어주셨어요. 한 사람이, 어른 같으면 한 사람이 먹고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떼어주시는 순간 뭐라고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누굴 먹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전부,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나 입장에서는 이거면 충분한 그 전부. 근데 그게 내가 주님께 맡기는 순간 나만 충분해지는 게 아니라 모두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의 전부, 그거로 나는 사랑해.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교회 전체를 살리는 능력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가진 헌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큰 일들을 하게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는지야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많이 가진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많은 능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나한테는 전부지만 모두를 볼 때는 형편없는 그거, 그런데 내가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걸 주님께 드리는 순간 주님은 얼마든지,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도 모두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거 0.1%라도 그거 내가, 아니요. 사실은 없어도 하실 수 있었어. 본질적으로 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주님은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거지만 전부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요? 모두를 살리는 100%의, 당신의 100%의 능력으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냈냐 안 냈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니까요. 우리 삶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그거 그래봐야 조그만 거잖아. 너한테는 전부긴 하지만 모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냐. 내가 가진 거 나한테 전부야. 근데 전부를 드려. 나는 주님은 나의 전부를 받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그 드린 작은 순종이 나에겐 전부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 가지고도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내 삶 전체를 맡겨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라고. 내 삶의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했다기보다 당신이 그 하는 일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책임 전가시켜도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뭐 한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주님 밖에서 서 있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없네? 말씀을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우리가 이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게 주님 안에 서 있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어느 때든지 동행할 수 있고 어느 주님과 무장된 상태로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이 날라와도 믿음의 방패로 다 무찌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많냐 적으냐 있냐 없냐 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도 하실 수 있고 있으면 있는 것 그냥 드려도 그거 가지고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절대자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게 없으면 잘 못 믿으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돌아가서 요것만 할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 둘이 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라?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을 좀 더 연장하면 뭐라고요? 주 안에서 뭐 어떻게 알아?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늘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라.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다. 개인 혼자 충만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다고요? 그러면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꺾어야죠. 이걸 꺾어야 돼. 눌러야 돼. 이거를 죽여야 돼.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가진 것에 그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교회 전체를 위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이쪽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질서를 따라.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을 따라. 예, 교회에 요즘 말 나오면 비전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따라.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돼야 돼. 그래야 뭔가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교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보면 알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막 집중을 해. 근데 마음이 다른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 보면 다 딴짓해. 고개 쳐박고 있고 다른 거 보고. 왜? 듣기 싫으니까. 네. 중요한 건요,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자기는 자기 안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죠, 그 순간은.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어. 온 공동체가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은 시험 들어서, 한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딴짓을 하고 있어. 보여요. 사람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느냐? 네 생각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왜 너 자신을 주장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느냐? 그까짓 게 뭐라고. 마음을 같이 하면 되지.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이거는 목사들도 안 돼. 교단끼리, 교단 안에서도 마음을 같이, 또 교파끼리 그거 하나가 안 돼요. 다 찢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참 웃기잖아요. 진리를 가졌다는 사람들일수록 사단은 그 안에서 더 역사해요. 그래서 사소한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건드리면 안 돼. 왜냐면 그럼 2단, 3단이 되니까 본질적이진 않은데 사소한 것 가지고 뭐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거룩하다. 그 교역자인데 사람으로서 쓴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쓴 건데 왜 그렇게 입고 있느냐? 평신도랑 다를 바 없이 가운을 입어야 된다, 입지 말아야 된다. 뭐 별로면 소리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왜? 정말 어떤 교파는 뭐라고요? 여기에 악기가 있으면 된다. 악기가 있으면 안 된다. 오직 우리가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악기는 쓰면 안 된다. 거룩한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것이다. 한 번 사람이 자기 주관에 꽂혀서 옳다고 믿어버리면 모두를 그거 하나 때문에 모두를 뭐 한다고요? 정죄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다 틀렸다. 마귀가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오늘날 개신교,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문화와 역사와 사회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의 역사예요. 적어도. 그러면 그 로마 시대 때, 바울의 시대 때,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 피지배계층으로 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분위기와 환경인데, 그래서 요즘은 사형 제도가 없지만 그때는 잡혀가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 맞아 죽는 건 일도 아니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한 번 잡혀서 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뭐라고요? 끊임없이 죄수로 끌려가서 콜로세움에서 죄인들끼리 싸우잖아요. 우리가 보면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면. 그렇게 평생 풀려나지도 않고 서로 죽여가면서 승자만이 사는 그런 걸 게임으로 만들어서 스포츠인 것처럼 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막 피 흘리는 그것을 막
자극적인 것을 즐겼다니까요. 네,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평안하게 다리 뻗고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이건 목숨이 위태롭게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안 하면 뭐라고요?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배신자가 나오면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가서 신고하는 거죠.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예배드려 모두가 잡혀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서로 원수지면 뭐 하겠어요? 꼰질르겠지. 미우니까. 예.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사단의 역사가요, 없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그나마 어려움 중에 교회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를 향해 마귀는요, 어떡합니까? 저놈은 저 싹을 밟아야 돼.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이단 사설을 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문제가 있는데도 서로 단합해가지고 막 죄를 덮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쉬쉬쉬하고 뭐 교회 안에 근친상간에서도 다 눈 감아주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엉망진창, 세상이 볼 때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 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너무나 고마운 교회예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도왔던 교회니까 선교 일정에서 이 교회만큼 바울을 도운 교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세력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 때문에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낼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갈 건데 뭐라고? 내가 옥에서 풀려나면 나 바로 갈 거야. 근데 뭐라?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볼 거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기 싫으면, 내가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저주받기 싫으면 어떡하라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끝난다. 공동체가 깨지면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떨어진 거니까 이거가 결국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니까요. 나를 내버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세요.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아. 그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은 안 해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대적해 막. 그런데 목사를 가지고 막 대적하고 장로님에게 대적하고,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운 자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다윗 얘기를 알잖아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다윗은 끝까지 그가 죽지 않은 이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야. 내가 뭔데? 내가 왕도 아닌데.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모르지만, 아니 내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도 아닌데 왕으로 지명받았지. 왕이 될 거라고 지명받은 거지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사울왕을 내가, 그것도 내가 살인데 어떻게 내가 장인어른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 말도 안 돼. 아무리 악하든 말든. 여러분 그거예요. 교회가 대통령이 누가 됐든 악하든 말든 우리가 대통령을 끄집어내리겠다. 우리가 그 사람 멱살 잡고 막 그런 짓 하면 안 돼. 악하든 말든 어쨌든 이 대한민국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든 뭐든 뭐라고요? 세워졌어. 그걸 누가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우신 일을 존중해야 돼요. 그가 어떻게 하든 그 사람 책임이고. 중요한 건 일단 세워진 이상은 뭐라고요? 우리는 존중해야 돼. 이 상황이 불합리하고 불법이고 그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 된 이상은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 크리스찬은 그럴수록 더 존중하고 엎드려서 뭐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그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일단 나라의 대표가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바뀌냐 안 바뀌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는 게 나은 거지. 그래서 남자들을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군데요? 황제라고요. 굳이 말하면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야.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존재, 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보호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근데 그 황제랑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갈라지면 설 수가 없어요. 3절을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래요. 또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도우라.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처음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 같은 마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힘쓰던 그 여인들까지도, 그리고 그 글레멘드와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도와라. 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럼 뒤집어 얘기할게요. 바울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했지만 이들을 돕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돕지 않는 사람을 대적한다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맞니 틀리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손대고 입댈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이 기도가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합당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회개할 기회는 주셔요. 그게 얼마나 걸리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려고? 쓰시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셔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잘못 갔던 사람도 돌아온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원수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야. 복음은 용서하시는 거잖아. 용서를 선포하는 거잖아. 죄사함의 복음인데 왜 자꾸 너희들은 죄를 정죄하냐, 판단하냐. 그거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보이긴 보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뭐라고? 북한 주민들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되든 뭐 그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난 이렇게 생각해. 김정은이는 아직 못 믿어도 김정은 와이프가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거기서도 사는 게 쉽진 않을 테니까. 권력 다툼이 많은 곳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조용히 믿다가 그 김주혜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 그 김정은이는 못 믿어도. 왜냐하면 이게 어느 시대에 있었다고?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고요. 그 안에 황제는 안 믿어도 황제 밑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이 믿었어요.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적혀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과 손을 잡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 편협한 생각으로 갈라지고 뜯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목적은 하나야. 내가 때로는 생각이 달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양보하면서 주의 나라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예수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지라도 결론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예,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나 하나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좋은데 자꾸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 이 쪼잔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다 끊어내, 다 멀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안에서 조금 나랑 생각이 다르고 그 스타일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되죠. 같이 가야 돼. 교단이나 교파가 합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색깔을 유지할 필요는 있어. 그러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북한 땅에다가 복음 전하는데 감리교는 되고 장로교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순복음은 되고 뭐 침례교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2단, 3단만 아니라 뭐예요? 2단들이 들어오기 전에 더 열심히 가서 교단을 상관없이 뭐라고? 합심해서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가 교단은 달라. 그래도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 있다면 모든 교단들이 내 교단 사람 아니라고 해서 모른 척할 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하고 돕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로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고, 침례교가 들어가 있으면 있고, 뭐 순복음 교단에 선교사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누군들 어때? 우리랑 스타일 달라.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굳이 물어보나만 할 거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네파, 니파, 뭐 우리 교단은 아닌 그런 식으로 해서 편협하게 같이 가냐 마냐를 결정하냐고요. 선교하는 일에. 말도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게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타 교단 선교사, 타 교단 사람은 멀리하고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거. 챙기는 건 뭐라 안 해. 근데 그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하는 선교 활동, 그거 정말 문제 많아요. 내 식구도 못 챙기는데 남의 식구까지 어떻게 챙깁니까?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내 식구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어떤 곳에는 타 교단이 먼저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른 교단 사람들이 아직 안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길을 터놓을 수가 있다고요. 복음의 길을. 그럼 그 선교사를 앞장 세워서 다른 교단 사람도 들어가서 도움받을 수 있잖아. 먼저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선교지에 가보면 막 끼리끼리 노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들려오면 안 돼.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돼. 이런 류의 복음 사역을 하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겠죠. 아까 바울이 말했죠. 시기와 질투로 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가지자면 성령 안에서 하려면 정작 내가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받고 돌아와. 근데 나는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온전치가 않아서 어떻다고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떨어진다며.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오히려 이렇게 내가 전하다가 도리어 내가 뭐라고요? 떨어질까? 두렵다. 우리가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어. 그러나 진리 안에서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부터 하자. 저거부터 하자. 다 다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일단 한 발 물러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남이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뭐예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정하고 맞추고 그래서 귀향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일단 앞장서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따라가주고 그 밀어주고 그래서 잘 되면 좋잖아요. 뭐 꼭 나만 잘 돼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내용 중에 자 이거는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바울의 이 말을 할 때 배경이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형통의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면 그건 형통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그거는 형통이 아니지. 그러면 주님 안에서의 형통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더 그 안에서 뭐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도우라고 그랬잖아. 서로 섬기고 돕고 같이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는 못해도 그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영접하고 돕고 그렇게 가는 거 인정해주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직접 하든 안 하든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돕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항상 서신의 끄트머리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들과 입맞추라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라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복음 사역의 동력자들을 항상 챙기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교회 안에서 너희가 왜 가난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줄 알아? 그건 뭐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해서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본문이 약간 4장 전체에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짝이 있어요. 자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거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환영하는 거잖아요. 환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서라. 이게 다 같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뭐라고요? 주 안에 서라. 이게 뭐라고요? 동일하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이걸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야죠.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하나 돼. 목적은 하나 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뭐라고? 너희 관용을 알려라. 너희 관용을. 관용은 뭐예요? 너그럽게 품는 거잖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메시지가 뭐예요?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막 이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마음 갖고 있는 게 뭐 같이 마음을 할 게 뭐 있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다 이건 어디에 대한 메시지예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 안에서 뭐라고? 너희 같이 다 똑같이 서라. 너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다 같이 기뻐하라. 너희들 서로 그래서 기뻐 환영하라. 서로를 환영하라. 새신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반갑게 맞고 환영하라. 그 너희 관용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한 그거 알게 하라. 어떻게 알게? 내가 환영해야죠. 맞아줘야죠. 영접해야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활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누구나. 이건 모두가 다 있어요. 목사도 다 있어. 생활에 염려가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돼. 왜? 기뻐하고 싶은데 염려가 있잖아.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숙제가 있다고요. 아까 오윤아 씨가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럼 왜 염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염려가 있다고요? 얘기했죠? 맡기지 못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고 걱정을 끌어안고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괴로운 거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보겠다고 끌어안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해.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으니까 염려가 끌어지잖아. 사단은요 자꾸 뭐 하게 하냐면 그 문제, 그 걱정거리,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내가 계속 손을 딱 잡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게 만드는 거야. 이걸 내가 해결도 안 돼. 해결도 안 되지만 놓을 수도 없게끔. 그래가지고 막 붙들고 있게. 그래서 늘 우울하고 늘 염려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우울하고 온 교회 공동체가 우울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사실은 뭐 하면 되는데 놓으면 돼. 주님은 뭐 하라고 그러는데 놓으라고 하신다고. 주님은 그걸 내게 맡기라고 하신다고. 바톤을 이어가자는 거야. 아니 보세요.
릴레이로 달리기로 했는데 내가 바톤을 이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계속 뛰어봐요. 내 숨이 차서 뛰지도 못해. 난 자빠진다고. 다음 사람이 바톤을 가야 그 사람은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뛰는 거니까 전력으로 달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바톤을 넘겨주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넘겨야 될 바톤을 넘기지 않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혼자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면서 그걸 안 알아준다고 그걸 몰라준다고 하면서 막 서로 막 물어뜯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중요한 말을 해요. 자, 한번 봅니다. 6절, 7절이 하나의 저 완성구죠. 자, 봅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떡하라?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다른 거라 그랬죠. 간구는 뭐예요? 우리 소원을 아뢰는 거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구하는 이루어지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 고만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어떻게? 근데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첫째 뭐가 온다? 염려가 아니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우리 안에 평강이 와야 제정신이 들어오고 평강이 와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고 되고 평강이 와야 뭐라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야 뭐라고요? 내가 서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보세요. 평강이 안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귀신이 돼버려. 이 사람도 내 주변에서 야 새끼가 지금 아빠 쥐진다는데 넌 웃음이 나와? 넌 텔레비 쳐보고 그러고 웃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집구석을 다 우울하게 만들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야. 기쁠 때는 상관없어. 그런데 슬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같이 공유해주고 공감하지 못하면 막 정죄하고 욕을 하고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네가 지금 여기서 텔레비나 쳐보면서 희희낙낙할 때냐? 물론 분위기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옆에서 다 죽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으면 뭐 해결돼요? 그 환자 옆에 가가지고 엄마 이제 죽을 거야. 엄마는 죽을 거야.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환자가 기뻐요? 아니 곧 나을 것처럼 웃고 앉아있어도 나을지 말지인데 소망을 가지라는데 의사도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치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뭐라고요? 해나 마나요. 죽을 준비는 하세요. 진짜 안 될 때라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어떤 의사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병원이 되겠어요? 오늘 환자마다 다 죽는다 소리 하면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약은 써버려요. 아니 내 돈 주고 약 써먹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 되냐고. 그런 약을 왜 팔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내 마음을 진리로 믿어. 내 마음의 생각을 진실로 믿어.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죽는다는 생각, 무너졌다는 생각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죽을 것처럼 하는데 그걸 전체 교회 분위기를 그래서 그거 안 알아주면 내 마음 안 만져주고 나랑 공감 안 해주고 안 알아주면 뭐예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애가 울 때 엄마가 오 그랬어 이렇게 해주면 엄마가 슬퍼서 그래요? 그냥 마음 만져주려고 공감하려고 해주는 거지. 실제로 엄마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 지만 슬픈 거지. 근데 그 애는 뭐야? 뭐 똥을 쌌든지 배가 고프든지 그런 거겠죠. 해결해주면 돼. 왜? 엄마는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엄마는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뭐라고 안 슬프다고. 근데 애가 그 울고 있으니까 뭐야? 울음 그치게 하려고 그랬어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똥 쌌어 그러면서. 예,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 연약한 지체들.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 잠깐. 그러나 문제는 뭐야?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네가 슬프다고 내가 슬픈 게 아니야. 내가 슬픈 척은 해줘. 근데 슬프지 않다고. 왜?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 기도해 간구해. 그래서 그러면 평안이 뭐라고? 너로 들어가. 그럼 보세요. 염려는 뭐 한다? 나를 묶는 거야. 묶는 거. 문제를 가지고 나를 묶는다고. 그래서 더 무너지게 만든다고.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한다고요. 주저앉아. 주 안에서 살아는데 주저앉아. 주님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다고요? 무너지고 주저앉아. 염려로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왜? 해결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건 뭐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어. 말씀이 없어. 예?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맨날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안 된다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봐요. 하나님은 주무시나 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서 찍고 까부리면서 그러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할수록 어떻게.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거야. 신앙생활의 기본 단추를 안 하니까 그 운동선수도 기본으로 조깅하면서 매일 체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력을 길르고.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려면 처음부터 42.195km를 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1km 뛰고 내일은 2km 뛰고 그 다음에 3km. 그래서 점점 늘려가면서 42.195를 뛰어도 숨차지 않고 지치지 않게 체력이 보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그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쌓아서 믿음이 이빠이 차야 뭐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진짜 믿음만 가져봐요. 주님이 말한 진짜 믿음이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능력이라서 뭐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상관없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니까. 믿음이란 자체의 능력이, 파워가 이런 거야. 배터리가 요만하다고 그래서 이 배터리 안에 있는 용량이 아주 엄청나. 그래서 뭐라고? 정말 트럭도 움직일 수 있다며 그 배터리 쓰는 거죠. 작은데도 힘이 좋으네. 그거 쓰는 거야. 이따만한데도 뭐야 한 1분도 못 가서 배터리 다 달면 그걸 왜 쓰냐고. 조금 해도 그 풀 파워가 들어있으면 차를 움직여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으면 차라리 그 조그만 거 쓰는 게 낫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믿음이라는 게 겨자씨만하게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능력은 뭐라고? 오늘 우리 삶에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네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만해? 그래도 산이 옮겨질 거라고 믿고 뭐라고? 계속 네 말한 대로 선포해. 그럼 네가 말한 대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흔들리지 않아야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무너지지 않아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이상 된다고 믿고, 그러면 뭐라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내 머리통에다가 집어넣는다니까. 하나님을 내 요 조그만 소갈딱지 안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둬버려. 요 안에서 꼼짝 못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오라.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하나님도 못할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안 믿어. 못 믿어. 에휴, 눈앞에 보여줘도 안 믿어. 왜? 진짜로 그런 일 많아요. 눈앞에서 병자를 치료하고 해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거 다 짜고 치고 하는 거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야, 저럴 거 했으면 의사들 다 굶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라서 아무리 능력 많은 종이라도 안 고쳐져. 왜? 그 안에 전기 부도체야. 그 사람은 믿음의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왜? 완전히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납덩어리가 돼가지고 전기가 안 통해. 그 사람은 말은 믿는 척 하지만 종교인이라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서 뭐라고? 거듭났어도 죽었어. 다시. 그래가지고 믿음의 전류가 안 통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와서 기도받아도 안 나와요. 그 의심만 계속 나와. 그 속에 있는 마귀 새끼가 전류가 흘러다가도 막아버려. 끊어버려. 왜? 의심을 계속 주니까. 주님이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해?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의심했더니 어떻게 해요? 빠졌어요. 주님이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의심하면 믿음의 줄이 끊어지는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넌 빠지는 거야. 방금까지 걷고 있었는데도. 오늘 우리 삶이 그렇다고 자꾸 염려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의 줄이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줄이 끊어지는 거라고. 왜 자꾸 의심해? 의심해서 뭘 얻겠다고? 의심해서 뭘 해결하겠다고? 의심을 안 했을 때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의심을 해서 뭘 더 얻겠다고 너는 자꾸 의심하느냐. 이렇게 너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잔이나 더 하겠느냐? 네, 맞아요. 아무것도 염려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도구라고요. 염려하는 한은 하나님의 능력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전기가 통하지를 않아. 기름 부심이 할 수가 없어. 뚜껑을 막아놨는데 그 막아놓은 뚜껑 그 병에다가 어떻게 물을 담냐고. 뚜껑을 열어야지. 오늘 우리가 이 염려의 뚜껑을 열어 제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에다 보여야 돼. 그게 오늘 방금 말씀이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묶인 것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가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평강하게 되고 평강이 올 때 우리는 자유해. 그 문제로부터.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이제 그 다음 뭐야?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고. 똑같이요. 요게 어디서 나오냐? 요걸 구체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보세요. 11절을 봅니다. 11절. 자, 형통의 비결이 뭐다?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떡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이 와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리라. 그런데 그렇게 평강이 온 사람의 특징이 뭐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뭐냐? 평강이 오니까 바울이 뭐라 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그러면 궁핍하다는 소리잖아. 궁핍해나. 근데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 와도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안 해. 내가 가난하고 해서 가난을 없애달라고 안 해. 나는 오히려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 그냥 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뭐하냐. 너 이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니? 훈련의 코스로 받아들여. 보세요. 오윤아 씨가 말한 것처럼 자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가 안 고쳐졌어. 믿음을 잃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잃을 뻔한 그 상황에서 뭐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라고? 너의 자녀를 먼저 내게 맡겨. 그 다음에 고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근데 일단은 뭐야? 그 아이를 내게 맡겨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네가 어떻게 해서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야.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그거 안 돼. 그거 마치 네 믿음이 너의 의가 된다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내게 온전히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길게요. 그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 결과는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야. 어쩌면
장애를 가졌어도 그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 맡길 때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맡길 때 믿음이 오고, 맡길 때 뭐야?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자유함의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자유해지는 거야. 심령이 마음이 자유해져야 돼. 내 생각이 묶여있으면 안 돼. 묶여있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해지면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걱정 안 해, 염려 안 해. 상황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 여전해, 가난해. 그런데도 뭐라고요? 가난 속에서도 안 굶어주고, 이걸로 안 망해. 그래도 살아죠. 하나님이 돈을 왕창 주시면 좋지만 그렇게 안 주셔도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면 필요한 대로 가지면 돼. 어느 날 또 하나님이 크게 공급하실 때도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해질 때도 있었어. 풍부에 처할 줄. 근데 어느 날 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갑자기 막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이거 다 내가 먹고 쓰라는 건가? 아니지. 이 많은 것 하나님 나라에 베풀라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또 도와주려고 하셨나 보다. 나는 하루살이처럼 살아도 돼. 오늘 주시면 오늘 주신 만큼만 먹고 살면 돼. 더도 없고 덜도 없어. 광야의 생활이 뭡니까? 만나잖아. 아무리 더 거둬와도 뭐라고요? 딱 그만큼이야. 그리고도 다음날 되면 또 만나가 내려. 그러니까 괜히 욕심부릴 필요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니까 너의 필요한 거 얼마인지 알아. 더 필요하다는 건 너한테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 목까지 준 거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를 믿을 만한 사람이 뭐야? 내가 너에게 선한 청지기처럼 그것도 다 맡길게. 재정 다 맡겨줄게. 우리는 돈이 많아서 막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돈이 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나 혼자서 이걸 뭐라고요? 다 먹고 쓰는데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나는 오늘 그냥 100만 원만 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 줬다면 900만 원은 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난 여전히 100만 원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근데 900만 원씩이나 더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 보았더니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네, 주변에 선교사들이 있네, 주변에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네. 예,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다 맡기고. 그러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바울도 배웠다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야 뭐라고? 형통의 비결.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자유해지는 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자녀든 뭐든 가정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선한 청지기야. 내가 많이 넘쳐? 그러면 그건 다 다른 용도가 또 있는 거야. 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이 앞절이 없으면 뒷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나 능력 많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때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알아야 돼. 이때 돈 잘 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능력, 그거 달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 내가 풍부할 때나 배고플 때나 내가 궁핍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자족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없을 때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텐트 메이커. 그거 직접 해서 자비량으로 가기도 하고, 더 선교비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주변 동료들까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예. 바울의 삶은 늘 똑같아요. 바울 자신이 더 부유한 게 아니야. 바울이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부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개인이 더 좋은 옷을 사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명품 옷 하나 사 입을 돈 가지고 뭐라고요? 10사람, 100사람 같이 똑같은 옷들로 나눠 입는 거죠. 옷 없는 사람들도 옷 입을 수 있게. 예, 이게 진짜 능력이죠. 이게 풍부한 거야. 내가 좋은 명품 옷 입는 게 풍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느냐. 이 능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14절 또 뭐라고요? 능력 주셔야 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 이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그 선교 일정의 빌립보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자기들도 없는 가난한 중에도 뭐라고 성경이 만들어서 주는 거. 그거 잘했다. 그러지. 그것도 너희가 가진 능력이야.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아, 너희들 참 잘했다. 8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자,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끝으로 형제다. 무엇이든지 뭐라? 참되며. 이건 돈이 있고 없고랑 아무 상관없잖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거 진짜 돈이 많고 안 많고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아무 상관. 이거 우리 마음의 문제니까.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 자꾸만 너네들은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하면 되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말고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돈 없어도 해야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공평하게 주어진 거, 시간, 그 건강, 그럼 뭐 어떡하고? 이거 생각하라. 이거 하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 일체의 비결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으로 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 그래서 뭐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요? 평강이 뭐라고? 자유라고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가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왜? 너희가 그걸로 묶이지 않게 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형통이야. 돈 많은 게 형통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공급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어느 때는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끙끙거릴 때도 하나님 10만 원을 주시는데 어느 때는 한 10억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했는데도 10만 원 주시는 것처럼 10억을 주시네.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그러면 뭐라고요? 아, 내 삶은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억이 필요하다 그래도 10억을 주시고 100억이 필요하다 그래도 100억을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돈 타령을 해? 왜 돈 걱정을 해? 안 주실 때는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겠지. 내가 지금 기도해도 당장 안 주시는 건 지금 당장 그렇게 돈 줘도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겠지. 우리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 뭐요? 성교 후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근데 이제 뭐라고? 기회가 찾아왔어. 내가 지금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 일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바울은 그 성경이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내가 이미 기억하고 알고 있어. 참 고마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했을 것을 보니었도다. 그러니 너희한테 더 달라고 하는 거 참 염치 없는데 그런데도 뭐라고? 다시 이 기회를 다시 줄 테니까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했으니 너무 고맙다는 거죠.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 무슨 열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너희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비록 내가 이 옥중에 있을지라도 너희의 마음은 나와 함께 이 감옥에 같이 있는 거구나. 함께 아파하고 있구나. 얘기하는 거죠. 18절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줬다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이미 받았어요.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거 내가 받았지만 누가 받으신 거라고? 네, 주님이 받으신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또 다시 선교비를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다시 선교비를 보낼 수 있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삶이 부유해졌냐? 그건 아니야. 너희들 여전히 가난한 중에 있어. 그런데도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순간 하나님이 또 특별한 방법으로 부어주셔서 그 가난한 중에서도 또 선교비를 보낼 수 있게끔. 그러고도 너희가 그러면 더 궁핍해졌냐? 아니야. 너희가 더 어려워졌냐? 아니야. 희한하게 밑빠진 독에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도 뭐라고요? 또 긁어내도 오병이어 축사처럼 뭐라고? 또 나오네. 또 떼어줬는데도 또 나오네. 우리의 삶이 넉넉해진 건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요? 또 나와. 저 사람 먹여도 부족하지 않고 이 사람 어떻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도 부족함이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0절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그럼 우리 교회는 형편이 없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요. 나는 돈도 몇 푼 안 벌고. 아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아유 요번에 선교하시는데 한 1,000만 원 가야 되는데 저는 드릴게요. 한 10,000원밖에 드릴. 그래도 그 10,000원이 가는 거예요. 1,000만 원 안에 10,000원이 포함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십시일반으로 일하셔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선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가난하고 능력 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만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 있는 거야. 교회가 부유한 거야. 교회가 얼마든지 선교사들을 다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다 해도 우리가 막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도 이상하게 저 배부르고 등 따신 교회들은 전혀 못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가난한 교회가 마음을 같이 했더니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공급하셔서 이상하게 그걸 다 하게 하시네. 와, 우리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보리떡 닭게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어떻게 이상하게 그걸 떼고 또 주고 떼고 또 주고 떼고 또 주는데 희한해. 근데 하나님 뭘 보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셨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도 산을 옮기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1절, 23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매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예, 바울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데 그게 뭐라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사는 건데 그게 결국 뭐다? 자족하는 것이고 뭐예요? 형통의 비결이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 부유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묶이지 않고 가난에 묶이지 않고 부자가 돼서 그 돈에 묶이지 않고 건강이 있다 없다에 묶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많죠. 그런데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 내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는 거야. 내가 마음만 있으면 이런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다는 못해도
요만큼은 내가 보탤 수 있겠지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게 어디다가 주신다고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능력 받겠다고 내 마음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깨달으시고, 우리가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세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그 자체, 걱정하는 그 자체가 내가 묶였다는 거, 그걸 빨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끊어내세요. 그 염려를 주는 마귀 새끼를 쫓아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자유하세요. 다 주님이 아세요. 하든 못하든 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